네,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오늘 밥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 많고 막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좀 수선스러운 부산한 분위기를 굉장히 제가 어려워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한 10년 이상 제가 이 교회를 다닌 것 같은 느낌. 우리 또 부치님 막 섬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큰 자가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실천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저도 우리 부치님처럼 나이가 들어서 우리 젊은 어린 형제들 또 자매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또 본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30대 40대 제 삶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말씀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헌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철저한 헌신보다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 누리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모임에 복음이 참 잘 전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저희들 나누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그 성도들이 살면서 헌신,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거든요. 보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익산 대력교회에서 주님을 25년을 섬겼는데 19살 때부터 44살까지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 모임을 섬기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는 돈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 허락하셔서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동역을 했는데, 새해가 되면 1월달이 되면 돈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이상을 설교 제목을 제가 돈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들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돈은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헌신의 부분을 얘기를 보통 하면 마치 느낌이 적금을 털고 뭔가 돈을 들여야 하는 느낌으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떤 간증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유치한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게 중심에서 우리 헌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가 주님께 받은 걸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대 때 20대 때 이런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일, 제 능력 밖의 일을 도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전체 말씀을 한 번도 안 지나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데 19살짜리가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성경학교 때 전체 말씀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한 거죠. 성도들이 표정이 어떻겠어요? 수년 동안 안 좋죠. 제 형제가 건방지게 말이, 나이도 어린 형제가 좀 기다리지, 응? 인내도 없이 이렇게, 이게 다른 형제님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지만 제가 자원을 했기 때문에 제 상처받을까봐 시켰어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지만 전체 말씀을 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전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중간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께 매달리면서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우리 부처님 연세가
근데 지금 자녀를 얻는다 해도 굉장히 귀할 거 아니에요. 손자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쳐요. 아브라함이 바치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광경에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광경에 주목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아가지고 찌릅니다. 그러죠. 정확히 그가 양을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이 목덜미의 동맥을 정확히 끊거든요. 정확히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막 이름을 불러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급하게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라? 우리 하나님이 당황하시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황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세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순종하는, 완전히 순종해 버렸을 때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면서 막 그 다음에 축복하시거든요. 이제 막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을 주시거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이제 각오를 했어요. 나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당황시키자. 이런 게 제 슬로건이었어요. 하나님도 한번 당황시키고 싶다. 제가 순종을 잘해서.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사실은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님 주일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능력에 맞는 일을 제가 찾아본 게 아니고, 하여튼 맡은 일에 대해서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보통 이제 뭐 어떤 일을 해보세요 하면, 전 능력이 없어서, 전 아는 게 없어서, 전 자신이 없어서. 다 없잖아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근데 또 주장은 잘해. 육신적으로 놀러 갈 땐 또 잘 놀아.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족구 할 땐 또 뛰어가지고 자기 에이스 해야 되고 막, 그렇죠? 희한해요, 그렇죠, 사람이가?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야단친 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음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 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과 이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서, 지식과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는 부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충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야단을 치세요. 오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참 고난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핍박도 받고 하는 족족 망하기도 잘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잘 안 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하나님이 안 풀리기 일부러 막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게 원망. 그러면서 뭐라고 푸념하냐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할 텐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 고백을 그렇게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막 화를 냈어요. 성도님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이 한 가지로 평생 거렁뱅이로 살아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준다는데, 그럼 천국 가는 대가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라. 안 살 거예요? 살아야죠. 그리고 천국 가야죠, 그죠? 어차피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거렁뱅이 살아도 70년 아닙니까? 어떤 게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에 있어. 그런 삶을 제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분을 당황시켜야지, 아브라함, 제2의 아브라함이 돼야지, 이런 각오를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싶었어요. 제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제 삶의 정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침대에서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아내가 집에 이제
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데 여보 당신이 이제 회사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어려워요. 구조조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보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러시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 어떤 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물질을 의지하는지 좀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당당함이 어깨를 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질과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건지 검증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심령이 많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도 안 오고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했는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많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여건들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대단히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실명은 공개하기 어렵고 남씨인데 남땡땡 과장님이신데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분이 장교 출신인데 대위인데 상관을 폭행해가지고 불명예 제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알겠죠. 좀 잘못하면 전화기를 땅에 내팽개치고 발로 이기면서 쌍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막 욕을 합니다. 저도 멱살을 잡혀 욕을 먹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장로님께 가서 상담했어요. 저 아무 직장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2번씩이나 진지하게.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이 다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형제를 거기에 직장에 들였는지 형제가 간증했지 않냐고. 제가 직장은 그때 다니면서 뭘 느꼈냐면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지만 그것만으로 직장을 제대로 보낸 게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 인격을 연단하시고 보낸 거예요. 거기를 제가 다녀보니까 결제를 똑같은 결제를 10번을 올렸어요. 10번. 이거 해봤어 안 했는데 이거 해봤어 안 했는데요. 다시 마지막에 딱 갖다 주니까 잘했구만. 근데 내가 결제를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 날 설득해. 이런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막 그런 까다로운 상사였는데 제가 이제 IMF 때 97년도에 그 IMF 때 다 그만두라는 걸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자를 때까지는 직장 그만두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시면 나가지만 내 스스로 합해서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까지 발령을 해서 인천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그 인천에 가니 다른 상사가 자네 익산에 있을 때 누구 밑에 있었어? 그래서 남땡땡 과장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물어볼 게 없겠구만 하고 딱 보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과장 밑에서 버티고 살아남았다면 일 하나 끝내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을 배웠어요. 제가 지금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경영을 하고 사람을 다루고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해가는데 그때 일을 배웠어요. 그때. 그분한테. 그걸 제가 못 견뎌냈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까다로운 상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뭐하든 간에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두어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이 인도를 하시 까다로운 사람 평생 못 잊는 분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얼마나 힘들든지 남땡땡 못 잊어. 그 말만 하면 그 얘기를 다 하자니 너무나 많아요. 너무 신랄해요. 어떤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97년도에 이제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1년에 이제 그 인천으로 발령이 났는데 마침 제가 인천에 그때 지금 없어졌는데 인천 연수교회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강용일 형님이 사역을 때 마침 막 하고 계셨고 남동공단에 이제 외국인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떨어져 있으니 굉장히 외롭잖아요. 형제님이 퇴근만 하면 형제님이 만나가지고 같이 일주일 내내 남동공단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제가 알고 보니까 강영균 형제님도 그때 막 올라오셔가지고 혼자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위로가 되고 형님도 위로가 됐더라고요.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좀 그때 배웠어요. 콩글리시긴 하나 그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선교하는 이렇게 외국인 전교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그때 또 주셨는데 왜 이걸 경험케 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냥 이유 없이 하시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제 삶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정리예고를 당했는데 이분들이 그 희망퇴직서를 내면 100만 원을 더 준대요. 위로금. 제가 희망퇴직서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왜? 저는 희망하지 않았거든요. 다 쓰라는데 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게 어차피 잘릴 거야. 100만 원에도 받아야지. 저는 희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잘렸으면 잘렸지 저는 스스로 안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잘리면서 제가 딱 나오면서 퇴직금 받아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요 해고 나간 거지 저 스스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직장 들여보낸 거 사명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중고 캠코더 하나 퇴직금으로 사가지고 저희 딸이 큰애가 막 태어났었거든요. 그 이제 그거 가지고 요긴하게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련이 왔어요. 그 IMF 때 직장 찾기 어렵잖아요. 실업수당 받으면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지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때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부끄러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이런 시절을 제가 그래서 해고당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형제들의 심정을 알아요.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실히 제 모습을 다 드러내기만 하면 충분히 위로가 될 정도로 제 것만 드러내기만 그 정도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때 형제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어요. 몰래 형제님들 오셔서 쌀 넣고 가시고 이렇게 연보함에다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연보해 주시고 정말 그게 형제 사랑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99년도에 제가 도토리 묵장사를 했습니다. 자영업 드디어.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해필 왜 도토리 묵장사냐. 저희 둘째 처남이 묵공장을 했었는데 IMF 때 힘드니까 예수님 안 믿거든요. 술을 이만큼 먹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푸념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된 거죠. 도토리 묵장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삶에서 어떤 슬로건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가진 걸 가지고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섬기겠다 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으면 주신 걸 가지고 주님 섬기겠다. 주시지 않는 걸 가지고 막 달라 그러면서 섬기지 않겠다. 이게 제 이제 마음인데 이때 묵장사를 했는데 제가 무엇으로 섬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묵을 주셨으니까 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완전 묵사발을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도토리 묵장사 할 때는 강습하면 강습에 캠프면 캠프 모이면 가면 다 묵이에요. 다 묵. 오늘은 제가 묵을 안 갖고 왔잖아요. 묵장사가 아니니까. 묵장사가 아니니까. 그때는 교회마다 저희 묵을 안 먹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묵이에요. 묵. 가진 게 묵이니까. 가지고 한동안 거의 모임이 묵사발이 됐죠. 저희 때문에 묵사발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제 묵장사 그만뒀은 얘기지 묵장사 하면서 얘기는 제 못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묵사발을 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묵장사니까 또 저렴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묵을 가졌든 두부를 가졌든 뭘 가졌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드리세요. 드리기를 힘쓰세요. 그게 헌신입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집안 청소를.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이게 교회 지저분해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본인이. 전공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받은 대로 하면 돼요.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나는 막 청제는 막 대접도 하고 막 몇십만 원씩 돈도 쓰고 선물도 하고 나는 월급이 쥐꼬리만 해. 80만 원 받아. 내가 쓰고 나면 돈 10만 원 남아. 그것도 아껴 써봤자 돈 한 1, 2만 원 남아. 그거 쓰면 돼요. 그거 쓰면 돼요. 1, 2만 원. 우리 주님이 취미생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 연보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취미가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면 예배를 드리셔야지 연보함에 연보를 누가 냈나 하고 쳐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돈을 딱 넣은 것도 보시고 정확히 액수를 보세요, 액수를. 주님이 액수를 봐요. 주님이 돈 연보했구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 넣었구만 액수까지 주님이 보시더라고. 근데 이 과부가 돈을 넣는데 얼마 넣냐? 2렙돈을 넣는데 2렙돈. 아주 적은 돈이죠. 2렙돈, 동전 2렙돈을 내니까 주님이 보셨어요. 2렙돈 내는구나 아셨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가 참 놀라운데, 부자가 돈을 냈을 때 냈고 여러 사람 냈고 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2렙돈을 낸 그 과부 여자가 가장 연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가 연보를 냈고 그 주머니에 남은 액수를 주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부자가 100억 부자가 10억을 낸들 얼마 남아있어요? 90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억을 내면 엄청 칭찬하죠.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주님은 그렇잖아요. 주님께 대한 헌신은 이겁니다. 헌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분 헌신의 반대말은 세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세신 아닙니다. 세신 아닙니다. 네, 헌신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우리 사업을 하는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비밀을 깨달았대요. 왜 우리 교회가 가난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대요. 그 비밀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왜 가난한데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은, 그 형제님은 엄청 드리시더라고. 그러고는 그 형제님은 잘 살아요. 잘 사는 편, 부유하게 살아요. 비밀을 거기서 그냥 터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드리면 가난한 게 맞잖아요. 그죠? 내 거를 많이 드리면 남는 게 적어야잖아요. 근데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헌신의 반대말은 불신이고요. 헌신은 믿음이에요. 철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토리 묵장서로 묵사발을 냈던, 하나님이 묵사발을 냈더니 더 큰 사업을 주님이 제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27, 8살 때 이제 모습인데요. 수원에서 이제 스텝 모임입니다. 수원에 했더니 오사학교 유선종님이랑 쭉 이제 동역자들인데, 여기 영통교회 최신 사모님, 북북교회 직원님, 그런 분들하고 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역했거든요. 이때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했냐? 수원에서 했는데 모임을요. 그때는 자가용이 없어서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보통 이 모임이 오전 10시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침 새벽에 묵 배달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한 8시 정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은 8시, 9시 정도, 9시 정도 타면은 수원까지 오면 12시가 돼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묵 배달을 하고 열심히 옷 갈아입고 올라오면 12시가 돼요. 12시가 되면 이분들은 기다립니다. 나를. 왜? 밥 먹으려고. 서승이 이제 와야 먹으니까 밥 시켜놓고 기다려요. 딱 오면 밥을 먹습니다. 먹고 차 한잔하고 나면 이제 한 1시 반이나 2시쯤 돼요. 그러면 다 가시려고 그래. 왜? 회의 다 끝났으니까. 저는 올라와가지고 3시간 넘게 올라와가지고 밥 먹고 1시간 안에 있으면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올라왔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스텝 모임을 무슨 열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때 뭘 헌신했냐면 저희 시간을 헌신한 거예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올라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내려가요.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좀 마음이 좀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나 있을 때 좀 회의하지 좀 하지 말이지. 미리 해놓고. 근데 저는 그런 원망이 생기질 않았어요. 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했거든요. 이 스텝 활동을 제가 그렇게 묵장사하면서 했어요. 새벽 배달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제 묵을 먹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 집회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게 헌신이거든요. 우리는 헌신을 꼭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보다 먼저 오는 것 헌신이에요. 다른 분보다 먼저 와서 책상 정리하는 것 헌신이에요. 불 켜는 것 헌신이에요. 이게 주 예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이라고요. 이런 헌신이 안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걸 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거든요. 저는 저는 뭐 헌신이라고 그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즐거웠거든요. 기뻤어요. 좋아서 온 건데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접니다. 일단은 예. 제가 이제 주신 것으로 섬기자 했는데 어린이 사역에 제가 이제 헌신을 했는데 잠깐만요. 예. 2003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도록 주님이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게 밥 먹고 사는 사업이면 안 할랍니다. 밥을 먹는 사업이면 제가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 일에. 저는 그 일에 투자하지 않고 교회와 이 어린이 사역 현장에서 섬기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게 밥만 먹고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제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제게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껏 어떤 소원을 가졌냐면 어린이 캠프를 하면 항상 마이너스거든요. 몇백만 원씩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여기에 제 사역에서 이 사업에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 좀 팍팍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캠프를 하려고 그러면 형제들이 없어요. 교사들이 직장 다녀야지 뭐 이렇게 자기 효과가 안 맞아서 사업을 크게 해서 형제들을 좀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 캠프 때는 다 그냥 캠프 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함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형제님들 선교사들도 오면 접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질 주시면 이런 소원함을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이 사업을 제가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오픈식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사업 한 2003년도에서 지금 올해는 몇 년 했나요? 14년 가까이 했나요? 처음으로 전주 IC 근처 한 1000평 정도 땅을 사서 건물을 증축해서 이제 갖게 된 제 사업에 처음으로 제 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개업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 초청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오픈식을 했어요. 제가 건설기기를 판매하고 전라북도 두산인프라고 전라북도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중장비 학원하고 직업훈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비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중대함 관련 부품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규모는 큰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중고차 스타렉스, 그것도 스타렉스인데 6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 형제님이 600만 원짜리 좋은 중고차가 나왔는데 이거 사라. 그래서 형제님 저 돈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웃으면서, 그때 형제님 사업하신 형제님이 웃으면서 그러면 갖다 쓰고 나중에 갚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300만 원을 제가 다 월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30만 원 이렇게 갚았어요. 10개월 만에. 갚고 마지막 날, 갚은 날 형제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했죠. 하고 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자는 천국에서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서 형제님께 이자를 드리면 천국에서 상금 못 받으니까 그 이자는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자 안 되고 원금만 드렸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들에게 돈을 주시려거든, 빌려주시려거든, 첫째는 그냥 주시는 걸로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빌려주시려거든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 한자 사랑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 받지 마세요. 한 300만 원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네,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힘은 들죠. 사업하는데 힘 안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임 형제님이 3명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팀장인 가장 오래된 8년 된 형제가 파라과이 15일 동안 선교 갔어요. 저는 매년 2차례 이상 선교지하고 성서의 땅 이런데 올해 1월달에 그리스 갔다 왔고 또 8월달에 몽골 갔다 오고 내년 1월달에 이스라엘 가고 또 내년 3월달에 태국 가고 8월달은 또 몽골 또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형제님은 좋겠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맘만 먹으면 해외도 놀러 가고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형제 그러면 나처럼 되고 싶으면 나처럼 한번 고생해 볼 거야? 그건 안 하고 싶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 명예 외에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존심. 이 중장비 수리하는데 여러분 중장비 수리하시는 분들이 뭐 대우 받을 것 같습니까? 대우 안 받습니다. 관세 받습니다. 새까만 기름복 입고 수리하고 있으면 관세 받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이 주신 사업과 또 제가 기도한 대로 직원들 마음대로 캠프 때마다 다 저희 5일 근무거든요. 다 모임 생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집회 있으면 다 전부 다 휴가 줘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다 그냥 굴러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쭉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보실 때 왼쪽에서 두 번째 형제가 이제 제 팀장인데 쥐락계어 저희 제자이면서 형제이면서 동역자이면서 지금 전북에서 강습회 스텝에서 그 리더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자녀가 7명인 형제인데요. 이 형제님도 계고요. 그 다음에 하얀 옷 입은 그 다음에 키 작은 분이 저희 자매입니다. 제가 있고요. 또 그 제 옆에 바로 뚱뚱하게 생긴 형제가 형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초청장을 주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장님이 오라 그러니까 안 와요. 요즘에는요. 퇴근 시간 이후에 내 삶이지 무슨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특별 그 교육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저희 교회 요청해가지고 오전에 10시부터 복음 전해달라고 해요. 요청해가지고 오전에는 무조건 다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근무 시간에 데려갑니다. 근무 시간에 데려가면은 어차피 놀고 월급 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에 사장 권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복음을 여기 다 듣게 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어느 날 여보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뭘 오해해요? 요즘에 어렵고 막 그런데 당신이 성도들이 물어보면 요즘에 사업 잘 되세요? 물어보면 어려워요. 죽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잘 돼요. 이렇게 하니까 소영재님은 불경기도 안 타고 엄청 돈 많이 버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났대요. 우리 기린업계 3대 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위래요. 정말 제가 사람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돈이 많아 부자겠습니까? 그죠? 돈 없어요, 저. 어쨌든 오해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할 말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형통한 잘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주님께 배웠어요. 창세기 3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형통하다, 잘 된다는 거, 잘 산다는 게 뭔가 보니까 요셉이 사실 이때 그 노예로 팔려간 거거든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그 형제들한테, 혈육한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또 잘 열심히 했는데 그냥 또
보디발에 그 여자가 꼬시더니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또 억울하게 고소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없거든요. 형제들한테 팔렸지, 또 너희 집에 왔는데 그 집에 주인한테 모함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지. 콩밥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콩밥 먹고 있는 거에게 범사에 형통하대요. 그럼 하나님이 형통한 게 도대체 뭡니까? 콩밥을 먹어야 됩니까? 성경을 말씀 볼 때 콩밥 먹는 건 형통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떼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함께 하지 않고 사단이 함께 해가지고 100억대 1000억대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망했어. 제가 간정을 갔는데 소문이 들리는 게 서성이 이제 마을은 번들어 했는데 12월 달쯤 가니까 회사 말아먹었다네? 이런 소문이 들렸어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걸 망하게 하면요, 잘 된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여보,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잘 된다고 그래야지, 못 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항상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돈이 잘 벌려도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저의 사업과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이 사업장이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사업을 경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중학생이 됐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으리으리한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저희 집은 부영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때 사업을 해서 돈을 짭짤하게 만지던 때입니다. 제가 돈을 만지던 때예요. 만졌다는 게 얼마 만지 뭔지 그랬죠? 상당히 많이 만졌어요. 억소리가 나게 막 만졌어요. 그러니까 부럽죠.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냄새를 맡고 저한테, 아빠 우리도 이사 가요. 어디로? 큰 집으로 가요. 친구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 사장이잖아요. 얘가 이제 아빠의 짭짤한 수익을 어떻게 능탐했는지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딸 방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사장인 건 맞는데 실상은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지 사장이 뭔지 아시죠? 월급쟁이 사장. 설명해서 바지 사장이라는 게 우리 딸이 모르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진짜 주인 따로 있고 나는 월급 받으면 사는 사람 바지 사장이야. 그랬더니 그리고 그럼 그 사장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난 아빠가 이 돈을 아빠 마음대로 못 써. 내가 필요한 만큼 받아 쓰는 거지 아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우리 딸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이사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바지 사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CEO인데 바지 CEO입니다. 바지를 잘 입고 다니죠.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사업장에 가면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은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장에서 제가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업을 경영해 줄 것을 의탁드려요. 실제 그렇고요. 근데 제가 또 사실 부충성스럽잖아요. 어쩔 때는 또 CEO인 척해요. 제가 또 막 쓰고 뭐 여하튼 나쁘죠. 제가 사장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인생도 하나님 거고 이 사업장도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양심의 거리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버는 돈을 전부 다 100%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제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제가 타다 써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이번 달 제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싹 갖다 써요. 일단 드렸잖아요. 진짜 그죠? 드리고 달라. 주님이 주시면 다 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드려요. 저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갖다 받아 쓰지 내 마음대로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더 많이 쓰는지. 남긴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잘 쓰는지 다 드리고 하나님께 타다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지.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가면 따뜻하거든요. 해발보다 낫잖아요. 따뜻해서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별장을 으리으리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의 그 흙이 아주 피부병이 좋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별장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저 별장이요, 별장지기가 있대요. 별장지기가 아주 으리으리한데 별장지기가 있는데 주인은, 그 별장의 주인은 1년에 일주일에서 15일 와서 산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살죠? 별장지기가. 그럼 저 별장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누구 걸까요? 사실은 주인은, 별장 주인이 따로 있긴 한데 주인 행세는 별장지기 하는 거예요. 1년에 360일은 360일 이상 이렇게 놀고 있고, 주인이 잠깐 오면 비켜주는 거죠. 한 10일이나 놀고 가세요. 이게. 제가 그 삶을 선택하기로 각오를 했거든요. 들은 순간, 야, 별장지기 좋네. 저 개인차 끌고 다니는데 저 기사입니다. 기사. 성도들 막 모시고 태우고 다니면 즐거워하고. 근데 사실 성도들 안 태울 때가 더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은 이렇게 풍족한 삶인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된 삶은 꾸질꾸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풍족하게 사는 것이 헌신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아까워가지고 다 막 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쓰고 다 쓰고 남으니까 아이고 10분의 1도 못 드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타다 쓰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산다는 것, 보통 이제 돈이 많으면 나 너희 집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산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싫어합니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싫어합니다. 이 세상이 편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먹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게만 살면 사실 별 욕먹을 일 없지만 그래도 욕먹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욕하기 때문에 우리도 욕먹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싫어해요. 근데 뭐가 편하다, 그렇게 이 편한 세상이 좋다고 막 들어가 살고, 그리고 막 돈 많으면 하나님 축복했다 그러고, 잘 산다 그러고. 잘 사는 건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헌신된 삶이 잘 사는 거예요. 헌신된 삶. 헌신된 삶. 참 인격이 됐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면 최소한 은혜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뭘 베풀었으면, 형제님 잘 계시죠? 그때 은혜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부전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사는 거거든. 근데 은혜 배우면 입 싹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 맨날 여행 다니고, 그러면 그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배은망덕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요구하길래 벌벌벌 떠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양손으로 뭘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손에 꽉 쥐고 주려고 오라는 건데 뭘 달라 그런 대로 안 와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는지.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란 말이 맞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행복된 삶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두 가지 노림수를 노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포기하고 천국의 삶을 선택하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사는지를 말씀해서 깨달은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사는 법을 제가 성경에 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주 안에서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 나와서,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첫 번째, 이게 나이가 들수록요,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보험회사 분들이 많이 와요. 보험 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하리만큼 거기에 돈을 저축해요. 왜냐하면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그걸 의지하지 않을 정도의 보험과 저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을 의지 않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보시면 돼요. 그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돼요. 자, 보험을 들어서 암에 걸리면 보상을 받아서 치료를 받겠다 이 생각과 죽을 때까지 암에 안 걸리는 것, 어떤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암에 안 걸린 게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제도와 보험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서수광인지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누리고 있습니다. 저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살 줄 몰랐다고 제가 고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서영기는 이렇게 돈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돈 별로 없어요. 제 거 아니잖아요. 호의호 시각에서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이 제 호의호 시각에서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돈이 있으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를 좀 늦게 드렸는데 서수식교회에서 우리 밀스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같이 헌신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로 있습니다. 밀스톤 대표인데, 형제님과 처음에 만나서 김채인님 만나서 이 밀스톤의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사비를 제 물질을 댈 테니까 이 일을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부를 잘하는 사람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 돈을 지금 모아놨으면 좀 모아놨죠. 모아놨으면 모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왜요?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헛된 데 투자했다 말릴 수도 있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제가 주위에 많이 알고, 그리스도인 중에 금융 해가지고 금융위기 때 다 날린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도둑 맞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천국에 쌓였죠 벌써. 수천 배 풀어놨습니다. 수천 배.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스톤이 10년이 넘게 왔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를 거기 이 사업을 하는 기간에 물질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 아시죠? 증인 되시니까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인쇄비만 억대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밀스톤이 하는 일이요,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너그럽게만 해도 화 막 안 내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너그럽게만 해도 잘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잘 사는 겁니다.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너그럽게 하려면 얼마나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자매님? 한번 확 화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슬슬 우리 자매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너그럽게 하는 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하고 싶죠. 한번 이는 이, 눈 이렇게 한번 보복하고 싶죠. 이게 우리 시원하거든요.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시냐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벌고 많이 받고 월급 많이 받고 그러면 우리 복 받은 걸 줄 알겠잖아요. 우리 소유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려면 내가 쓰고 남음이 있어야 될까요? 쓸 것도 모자라 줄 수 있을까요? 쓰고 남아야죠, 그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더 넉넉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복 받았다 하잖아요. 참 잘하니까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시간 타임이 약간 우리 인간의 타임에서 약간 1년이든 몇 개월이든 지난 후에 뭔가 큰 수확을 얻었을 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약간 넉넉하진 않지만 선한 마음을 나눴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충족해진다는, 이건 헌신이에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는 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가장 아끼고 가장 먹고 싶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남을 줘라. 다 먹고 안 좋은 거 주면 안 된다. 주님 성경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그러거든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들어온 거 선물 중에서 이것은 절대 줄 수 없어. 아, 이건 너무 좋아. 이걸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지 주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줄 때 줄 수 없는 거였어요. 이거 절대 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한테 줄 때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아들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낌없이.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이거든요. 그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유언. 유언을 하면서 이 장로들 설교한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제가 이제 인생의 반환점에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40살이었는데 저와 함께 룸메이트로 했던 형제가 저희 교회 장로인 송영길 형제님이었는데 같이 잠을 잤는데 형제가 새벽마다 밖에 나가요. 그리고 신발에 이슬을 싹 묻혀와요. 그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있는 숙소에 있는데 뭐하고 왔어? 그러면 갈릴리 바다까지 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주님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줄 알고 내가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 그랬더니 아니 얘기 안 하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손형제는 저 나보다 2살 어린 형제는 40대 때 인생이 반환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 묻고 있는데 나는 새벽에 잠을 쿨쿨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야 저도 물었죠. 아 나도 물어야겠다. 안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발에 이제 붙이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까요? 저도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제가 월등히 또 이제 탁월하거든요. 제가 저 같은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할 것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하셨고 2번째 사역, 선교에 대해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 그때까지 뭐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문서 선교, 밀스톤, 그 다음에 해외 선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물질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죠. 젊은이들을. 그 비전을 주님 주셔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매년 지금 선교지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고 있고 또 같이 가는 후원하고 또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가고 또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교지를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저를 온전히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젊은이들 이렇게 선교지고 이런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스톤 사역과 이제 매년 성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제 교회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일합니다.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모임에 다녀보니까 학벌 좋으시고 인물 좋으시고 그 다음에 뭐 가진 것도 사업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습니다. 몇백억 부자도 있고 근데 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좀 돈 쓰고 나면 없는 이런 저에게 왜 어린이 이런 문서사역 이런 거 왜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러잖아요. 형님도 보실 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다는 게?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또 두 번째, 제가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좀 실수할까봐, 혹은 제가 모자라니까, 죄송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시간도 없고, 그냥 힘들어요. 짜증나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신경이 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불렀어요? 왜?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지 왜 저한테 이렇게 시켜서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두 가지 의미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고린도서 1장 26절과 9장 26절부터 29절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제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일을 시키는지를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명되니까. 네가 잘나고 학벌 좋고 똑똑하고 재물 많고 가문 좋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 서영진이 대단해. 서영진이가 되는가 하는 거야. 아무나 못해. 서영진이가 하니까 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영진은 별 볼 일이 없어요. 학벌도 그렇고 뭐 잘하는 게 없어. 근데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누가 하셨다고 믿겠어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과 300용사 보면 수만 명이 가 싸워도 질판국에 다 털어내고 300명만 남기잖아요. 그것도 야간 침투를 하는데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다가 숨기고 간단 말이죠. 훤히 불 밝히면 다 잡혀 죽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래요 또. 그러면 불길 이렇게 보이면 다 와서 진멸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략이라고. 근데 이기잖아요. 너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형제를 세워서 지금 아비도 일찍 죽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주유소에 일하면서 커온 저에게 계속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 그릇을 빚어가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못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제 청지기 삶인데요. 제가 제 닉네임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제 사업을 하면서 염려가 됐어요. 점료를 막 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 서너 시에 깨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새벽에 주님이 제 어깨를 딱 누르시더라고요. 너 뭐하니? 걱정하고 있는데요. 네가 사장이냐? 주님이 저보고 네가 사장이야? 너 청직이잖아. 넌 집사잖아. 왜 네가 염려해? 내가 사장인데. 그래서 제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청직이라는 닉네임을 지었어요. 제가 염려하는 순간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 사장이 되는 거지.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CEO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염려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 닉네임을 계속 제가 쓰면서 저는 염려하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고 약간 시간이 늦었습니다만은 말씀을 교재를 좀 양해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면 1절만 읽겠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니라.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쾌락과 저의 어떤 그 위로, 안위,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돈을, 물질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여기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8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잘리거든요. 불의하니까 너, 야, 친구 그만둬라. 이제
곧 잘릴 거야. 해고 통보를 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고민하는 거, 큰일 났네, 잘렸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주인한테 100만 원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야, 50만 원이라고 빌렸다고 써. 해주면 나중에 자기를 이 사람이 영접해 줄 거다. 당신이 거기 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밥도 사주고 그럴까봐 그 일을 해요. 사실은 주인 돈 가지고 가서 막 잘못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 돈을 막 후려쳐가지고 쌀 100가마니 빌려갔으면 50가마니 빌려갔다가 써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문서 조작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걸 보고 지혜롭게 한다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대목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8절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이렇게 행하는 거나 또 허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죄하셨어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근데 그가 중간에 잘리기 전에 행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미래. 그래서 보세요, 그 바로 밑에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돈 벌어서 뭐 하죠? 저축, 노후 대책 세우잖아요. 미래 준비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우리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 잘 대책 안 세워요. 하나님이 안 세워요. 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돈도 엄청 벌어요. 막 주식 투자가 돈도 벌고 막 아파트 막 빌딩도 사고 막 그래요. 계속 막 불려나가요. 미래를 준비해.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그 나오는 세를 가지고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또 크루즈 여행도 하고, 또 해변에 가서 이렇게 별장을 지어놓고서 노년을 살리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게 주님이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보세요. 영원히 거주할. 이게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부분이 나와요. 재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언제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재물 내게서 떠나죠. 또 하나, 내가 살아있어도 사기당하면 없어져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질문, 청지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면요,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노년에 70년, 80년 그 죽을 때까지 잘 살기 위해서 힘 빠질 때를 생각해서 돈을 못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죽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미래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미래는 이 땅에 70년, 80년, 100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100세 시대 노래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대의 노래를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노인 할 것 없이 노년에 크루즈 여행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삶을 계획합니다. 이것은요,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롭지 않아요. 우리의 노후 대책, 우리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불의한 재물, 쓰면 금방 없어지고 먹고 나면 다 없어지는 그 재물,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친구, 영혼을 사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심 엘리엇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값진 것이 할지라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만 소유해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살 터인데,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분과 언약하고 또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해 저를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선한 소원함을 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서수지교회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런 것들을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제가 얼마만큼 10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생각할 때만. 잘하고 계시고 또 힘의 진화로 헌신하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 서주시기에 식구들이 또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고 또 축복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누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여 제가 언어의 표현이 좀 거칠어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미래에 그 나라에서 나도 하나님께 멋들어진 멘션 받았다, 이렇게 상급 받았다고 자랑하는,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초청하는, 서로 이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우리 여기 장인어른 계신데 상우 형제랑 얘기하면서, 형제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 20년만 잘 버티자,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간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멋들게 살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 말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조금 아무리 잘 살아도 얼굴에 주사 맞지 않으면 펴지지 않는 얼굴들이 생기고, 아무리 먹어도 돈이 많아도 이제 위장도 안 좋아지고 먹어도 다 설사하고 이제 자꾸 병만 걸리는, 별로 이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이제 주님 점점 나에게 오라 하는 시대가 점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 주신 것들을 힘써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저와 동일하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님 축복하셨는데 또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서수지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제가 또 지옥교회 돌아가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